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자손의 빛과 그림자, 함자손이 사회에 세상에 공헌한 일도 크지만 또 반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많이 안겼다라는 겁니다. 원래 잘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면 때문에 또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림자. 왜냐하면 크니까, 그죠? 잘나고 잘 배우고 잘 가졌으면 크니까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뜨거움, 열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도전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환상을 가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아주 그러니까 좋은 단어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고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히 누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하는 일이 벌써 장사를 하는 일이고 또 어떤 사냥을 하는 일이고 큰 농경을 경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갱이를 가고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어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설 수밖에 없죠. 장사를 하니까 이쪽 저쪽 유통을 시켜주면서 소득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속이는 일이 발생하겠죠. 농사를 짓는 쌩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이 하늘에서 안 내려와 주면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가 하면 오히려 이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기술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어떤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체격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격이 크고 눈동자, 눈알이 굵고 붉고 이렇게 크고 체격이 크고 온순하다. 그 체격이 크면은 대체적으로 온순하죠. 적은 사람들이 꾀가 많고 그런 거지 빨리빨리 막 머리를 회전시키고 행동을 하면서, 그러나 몸이 큰 사람들이 좀 느립니다. 느리고 남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보다는 오히려 좀 온순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랬다. 몸짓이 크고 온순했다. 명랑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재능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낭만과 어떤 즐기는 어떤 이래 풍요를 즐기는 어떤 이런 어떤 기질들도 그들은 갖고 있었다. 또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과 가족과 부족을 위해서 칼을 들었다 한다면 바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움직이고 사자처럼 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부족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들은 바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주 그 대단한,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사자 같았다. 구스의 아들 사자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장자가 니무롯이죠. 그러니까 니무롯 이런 사람은 사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맹랑하고 굉장히 힘도 세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수한 이런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사냥꾼이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하나님 잡아먹는 사냥꾼이죠.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사냥꾼이면 사람 잡는 걸 보고 특수한 사냥꾼이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냥꾼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민족성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주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좋은 면을, 거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좋은 면은 거의 다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에게 빛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양면으로 있었지만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아주 힘이 있고 낭만적이고 어떤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좋은 기질들이,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는다.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그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딱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지 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재능은 어마어마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매력이 하나님이 없는 매력이 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께 특수한 사냥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주님이 주신 그 영, 우리 주님의 성령, 이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집착되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떤 처세가 내게서 나오고 있는가. 버리면 버려서 꿀이 나오는 것이 독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가난한 삶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넉넉하다고 칩시다. 차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거 다 넉넉한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무슨 돈이 집에 방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잘 때 있고 먹을 거 있고 자식 있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있고 이러면 다 넉넉한 건데, 그런 상황일 때 넉넉한 내가 넉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죠? 내 행편대로 그냥 내 행편이 안 되면은 그냥 안 하는 거고, 행편 될 때만 하는 거고, 이런 수준에 내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 힘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건데, 그 힘을 과연 하나님 아래로 처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느냐? 내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다니까요.
영이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영은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것은 내게 있게 되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콩고물 같은 밭이 도와야 돼요. 콩고물 같은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시밭이고 돌밭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마음이 다시 말하면 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착해야 돼요. 그 착해야 그 착한 밭에서 씨가 자란다는 얘기죠. 씨가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를 다니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착한 거는 내 마음밭이 그러면 여러분이 봐요. 참 저 사람은 착해.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온순하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회할 줄 알고 남과 교제 친교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사람 괜찮다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씨앗이 심어지면 뭐요? 밭이 좋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이렇게 협동심 없고 어쨌든 막 이런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신이 많고 이래 보세요.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요? 자랄 수가 없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것이 내 마음에 씨로 오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야 내가 세상 풍파에서 어떤 이런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프면 기도하면 낫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금식하고 그러면 해결되고 전부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렇게 내게 들려줬고 나도 들려주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은 정말 우스꽝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내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철들으라고 오히려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세요. 내가 내 손수 해가지 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안 하면 여러분 남이 도와줘 버리면 절대로 능력 안 생겨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철도 안 들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다 찾아오는 곳인데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부모의 도움 받고 이웃의 도움 받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철이 안 들고 하나님의 좋은 씨를 가졌지만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나 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세요. 나도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래 내 마음이 정말 이 평안한 안전한 이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 무슨 여러분 돈이 뭐 엄청 많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마음이 평안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적다고 해서 안 편안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뭐죠?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요. 철부지 어린아이는 여러분 기복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큰 겁니다. 예. 그리고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내가 뭐요? 내가 뭔가 대충 되어진 사람은 큰 나무같이 된 거거든요. 그럼 바람이 많이 타겠죠. 그러나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뭐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내가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철이 안 들었는데 응? 아이가 뛰어가다가 탁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툴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창고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짓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떡합니까? 넘어져가고 엄마가 쫓아서 일 봐줄 때까지 거기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만 다싹 붙어가고 하나님은 뭐 주면 좀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러고 있다 하나님 나라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남 일할 적에 일 안 하고 손 딱 묶어놓고 있다가 얻어만 먹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현품이 아닌데 이 현품 속에 그의 정신이, 마음이 사랑에 서미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부 세상의 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꼭 많아야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많으면 마음이 안 편한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왜?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민족들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의 가장 좋은 것들은 거의 다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땅도 산지도 아니고 가장 그 강들 사이의 땅으로서 비옥한 초생딸 아주 그 팔레스타인,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정탐을 보냈더니 오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갖다 두 사람이 짝대기를 끼워갖고 메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름진 곳에서 그들은 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그 인간 인격적으로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전부가 다 지금 부유하고 좋은 거예요. 장소도 할 수 있는 재능도 있어서 뭐 힘들이지 않고 막 노동 안 하고 이렇게 막 운반을 하고 뭐 무역을 하고 막 아주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재능들을 가졌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 안 있다 보니까 온 이 인류에게 좋은 어떤 빛되는 부분도 보여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발산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큰 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 어둠의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이 나라 대통령이 큰 어떤 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패는 없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쪼물떼기, 찌끄레기 하나가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소리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다 보니까, 대가 약한 거예요. 기가 약한 거예요. 용기가 더 적은 거예요. 뭐, 악한 소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남 훔치 안 먹고, 그러니까 뭐, 참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요? 정치를 잘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는 이 나라는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행복하고 팽팽히 풀리고 좋아지는 세상은 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식 많이 안 낳지, 자식 한 명, 두 명 개운해가지고 그 한 명, 두 명이 100살까지 살아가는 노인들 뒤치다끌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자니 전부 나라 빚은 산더미처럼 지어놨는데 그 빚을 누가 갚을 거예요? 늙은 내가 갚을 겁니까? 자식들이 갚아야지. 누가 갚을 거냐고 그걸. 그러다 우리나라 기질이 무슨 상품을 잘 만듭니까? 무역을 잘합니까? 사람 수도 죽고 나라도 죽은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쏘개 먹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요. 쏘개 먹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지가 쏘키는 건데도. 그럼 깨만 부르려고 그러는 거죠. 자식 좀 많이 낳으니까는 낳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낳게 만들더니 이제는 안 낳으니까는 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막 준다고 그래요. 아니 누가 그 돈을 만들어서 주냐고요. 그렇잖아요. 노인 부양하는 거 나쁜 일 참 좋은 일이죠. 그걸 누가 돈이 어디서 줄 거예요? 전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배 타고 놀러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빠져 죽어버리니까 4천억 원이나 국민 세부담으로 돌아왔어요.
연금계산법도 잘못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러보니까는 뭐죠? 어마어마한 이 전부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조정하자 그러니까는 못한다 그러고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그거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의 후손이에요. 다 여러분의 후손. 내가 다 돈 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누가 돈 주지도 않고 돈 어디서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차관 빌려서 쓴다고요. 그럼 나라는 빚쟁이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 푼 없이 살아도 남 줄 것 없이 살아도 국민 1인당 빚 딱 통계를 두드려 보면 어마어마한 빚을 여러분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빚쟁이로 살아라고 뭐죠? 나라는 계속 장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빌리면 되겠구나. 빌려서 사는 거예요. 안 빌리고 자기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돈을 빌려서 살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국민들은 전부 빚쟁이 아닙니까? 이게 뭐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자니까 그냥 조용조용 소곤소곤 이러니까 정치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정치를 잘해야지. 대통령이 가진 일은 뭐냐?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뭐 화 안 내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목사는요 성경을 작부하고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죠.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 교회를 앞에 땅도 사고 옆에 땅도 사고 막 차관 빌려다가 은행에서 빌려다가 막 샀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정치 잘하는 겁니까? 교회 목회 잘하는 거겠냐고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일만 들고 막 벌려대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죠. 이 교회 살림 행편 성도 이 모든 거 다 따져가면서 정말 편하게 우리가 뭐 한다고 세상에 여기다가 뿌리 내릴 것도 아닌데 여기다 평생 틀을 쌓을 것도 아닌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못 믿을 뿐이고 우리 믿음이 약할 뿐이지요, 여러분. 3일 전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이유가 뭐라?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 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자꾸 희미해지고 세상 사는 것으로만 꽉꽉 찼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짜고 일할 때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올해 그리고 여러분 들으셔서 알지만 올해 이 취업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직장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 이게요. 어느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항상 어렵지만 이렇게 이들 민족은 정말 가장 좋은 재능 기질들을 다 가졌었지만 그러나 이런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이들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 인류에게 남긴 너무나 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흔적이. 왜? 쪼무레기 같으면 그 흔적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효율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땅을 파더라도 기계를 갖고 파버리고 뭐 농사 지은 것을 모다 드리는 것도 기계라고 뭐 전부 기계화. 또 어떤 사람이 가서 주먹으로 때려갖고 그 맞아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자, 뭐 창을 만들자 이렇게 앞서가 버리는 거죠. 그런 재능들이 하나님을 벗어난 재능이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굉장히 재주지만 엄청나게 좋은 실력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그 돈 잘 버는 힘이 얼마나 하나님 반대의 힘을 일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되어지고 가게 되는 이런 작업이 우리들에게서 경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민족은 이렇게 좋은 힘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이제 어두운 그림자로 인류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 합리주의 방법이에요. 합리주의 방법에는 여러분 반드시 없어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은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갖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래버린다고 해서 신이 이게 낫습니다로 하나님이 신이 움직여주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신은 다시 말하면 덩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이고 목표고 지표가예요. 딱 기준 잡아 서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갖고 합리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다고 신이 합리주의로 따라가주냐 말입니다. 그래, 합리주의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만 협동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 집사님들이 10명이 모여가고 우리 올해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합시다. 합리주의로 가버렸대요. 그럼 신도 니들 잘한다 그럽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돼서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넣어보세요. 내게 손해가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피해가 오고 내가 뭔가 안 해도 될 걸 하니까 내 피해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나빠질까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빛이란 말입니다. 협동을 하고 서로 돕고 효율적이 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합리주의 방식에는 합리주의 방식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주장이 되고 인간이 어떤 목적이 되고 인간의 어떤 합리가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 그래, 이 참 좋은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 민족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게 문제였죠.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꼭 나빠서 그게 아니다니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인본주의, 합리주의는 무엇을 주장하게 됐는가 하니 두 가지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유와 평등,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한강을 이루는 피가 쏟아진 겁니다. 어느 나라치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혁명으로 됐죠. 쿠데타로 됐죠. 그냥 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이런 피를 흘려서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거죠. 민주주의, 합리주의를 부르짖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저들이 키워내고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이런 어두움이 저들에게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합리주의를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행편되는 대로만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합리주의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기죠. 그죠? 그러나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 갖고 다 계산을 하잖아요. 뭐 내가 자식한테 얼마 들어가고 음식값, 의복값, 그리고 헌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건데 예기치 않은 일이 딱 발생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어느 것을 우리 합리주의로 써버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그걸 내 어떤 예기치 않은 데다 그걸 써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합리주의가 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 묘한 작용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건 아니죠. 수많은 혁명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결국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민주주의는, 합리주의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느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취. 내가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협동심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적이 자신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도취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우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교회 오게 되면 목사가 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고 있으려고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그건 어떤 임명된 거니까. 근데 집사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하는 소리를 해서면요, 성도 여러분이요, 듣기 싫어져 버립니다. 묘한 작용이 일어나 버려요. 묘한 작용이. 왜냐하면 어떤 가르침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면, 야, 집사니가 내 지금 장로인데 장로를 앉혀놓고 네가 뭘 가르치는 쪽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뭐죠? 마음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만큼 안다, 배웠다, 가졌다, 이런 게 뭐죠?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임하는 것을 갖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 뭐죠? 자기 도치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 돼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이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이고 일을 향하여서 지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알려서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유도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성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유익한데 늦어지는 건 뭐냐? 여러분이 깨달음이 늦어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해주는 방법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죠. 그런데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니들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해서 내가 명령적으로 지시적으로 가버리면요, 깨달음은 빨리 올지 모르나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에는 다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덕과 실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야 능력이 되는 거라니까요. 깨달아야만.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듣고 나는 성경의 삼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삼손을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삼손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아, 삼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얘기를 듣고 내 스스로 어떤 변화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가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어떤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도치가 되면서 자기 도치가 자기 속에 뭔가 형상을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 뭐 이런 세상 일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어떤 일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이러면 단어들은 전부 신앙의 단어인데 사실은 자기 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새로운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꾸 도와주는 이 생각을 하는데, 도와주래의 이면에 하나님의 뭔가 네 손으로 네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자기식의 논리, 합리화,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 인정받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지도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떤 자기 어떤 이 우상이 생기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일부만 알아가지고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자신을 자꾸 속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제거하는 것이 개화라고 하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거고 어떤 변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합리화, 어떤 개인주의 이것을 털어내고 씻어내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끊임없는 벌에서 꿀이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오더라도 어쨌든 그분이 내보다 머리고 내 주인이니까 그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자세가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꾀를 부리게 되고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 자꾸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 자기 마음은 뭐예요? 전혀 이렇게 할 게가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돌고 있으면서 그냥 안면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거짓말이 거듭거듭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가슴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할 일이면 차라리 입을 다물죠. 안 해버리고 말죠. 뭐 하려고 지금 금방 회개해놓고 거짓말 쳐놓고 또 나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이 합리화, 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런 이 사상으로 내가 우상이 생기면 끊임없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결국 셋째 아들 야벳께로도 넘어가가지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힌두교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개인주의, 자기 개인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불교 문화의 시초가 된 겁니다. 불교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문화 개인주의, 이 함의 자손들이 가졌던 이 합리주의, 이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철저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과 신이 주인이 되는 신본주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틀림없는 발전을 가져오고 부여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왜 협동심을 발휘하는 건데요? 뛰어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건데 어떻게 뒤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로 개종해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큰 종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종교니까 큰 나무고 그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지 않겠느냐? 큰 종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종교가 거짓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천주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들어가서 정말 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신이 없으니까 다시 나오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성경을 가진다든지 읽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만 보고 찾아 들어갔다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다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 무엇이 종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냥 어떤 합리주의 정신으로 서로서로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딱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교회 이 주변에 요거 저 바깥에 들어온 여러분 금박으로 해놔, 저 동박으로 해놓은 거 이렇게 내 목사가 돌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5만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또 저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4명은 오케이, 6명은 노. 그럼 6명을 따라야 되죠. 민주주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4명은 원수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합리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세상을 사는 데는 편리한 거예요. 참 좋은 거지만 거기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 도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거듭 보호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거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인도 문화, 소새끼
그게 우상되는 거 절대로 여러분 그 소를 갖다 아무리 우상시해도 구원 없습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구원 없고요. 그리스 신화 그 여신 로마 이런 어떤 신 그 사람이 만든 신 거기서 구원 나오지 않습니다. 있을 수 전부 뭐예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다 이 말이죠. 속이는 거.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이 은혜로 내가 있어야 하나님과 뭔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내 마음에 긍휼도 없고 어떤 자비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지를 못해서 우리는 무슨 주의로 돌아가요? 합리주의로 돌아가요. 합리주의로. 그래서 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함의자손은 정말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지만 이면에서는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를 만들어낸 원초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책의 예언을 봉하고 인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읽으면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러고 있는 있으라고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개화입니다. 개화 여러분. 우리말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러운 자는 더럽지 않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개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합리주의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세상이 전부 그걸로 꾸며져 있으니까 무지개 색깔 같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그 상태로 네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 그대로 있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빨리 변화해서 저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라. 지금 그걸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뭐가 두루마리 빠는 거예요? 내 입고 있는 옷을 빠는 거 문자대로 뭐 두루마리면 뭐 주르륵 우리 뭐 한복 같은 거 빠는 얘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 지금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본주의, 합리주의, 내가 신이 되는 주의, 내 자기 도취, 우상 이것에서 나를 빨리 빨아버려야 새로운 이거의 반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빨아버려라. 빨아버려야 네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그 길을 따라서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문 안으로. 이걸 빨리 빨아셔야 돼요. 나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다 되는 줄 알았고 만능인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어떤 이런 큰 능력을 체험했더니요. 그 이면에 찾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허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막 왕창 막 문제 뭐 될 거라고 막 확신이 이만큼 왔어요. 그러나 그대로 대지면 안 됩니다. 대지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짓말쟁이 귀신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요? 허무가 찾아와 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데 어떤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헤아리고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교회 나와서 청소나 하고 뭐 교회 나와서 하는 이것만 절대로 주의 일 아닙니다. 이거 생각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그것만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 절대로 안 해줍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신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이 내게 있으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지 옛날 수도원이 아니고 옛날 기도원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아래에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정말 내게 줄 상이 있는 거죠. 아무 할 일이 한 일도 없는데 뭔 상을 주겠어요. 응? 내가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정말 못 움직일 정도 되면 뭔 일 하겠어요. 일하다가 다치가 무릎부터 더 깨질 판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와 뭐 또 이웃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다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 말로는 개화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 더럽게 사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도 음행하는 자도 이 우상숭배자도 뭐죠,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줘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드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 주님의 제자 마지막 제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뜻이셨죠.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인본주의가 편한 겁니다. 합리주의니까 편한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형편없이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가진 거 다 뺏어가 버린다거나 다 내놔야 내 믿음 인정해 줄게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점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좋은 나무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하나님이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겠죠. 잘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함은 참 좋은 재능 가졌지만 그 좋은 재능이 오히려 인류의 큰 어둠이 됐다는 것이죠. 찬송하겠습니다.